우리가 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또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했습니다. 천사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그리스도가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11절, 13절 말씀을 통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장 전체의 주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적인 안식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결부시키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발고 벗겨지기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안식과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은 결국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도전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생활은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굳게 잡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14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설명합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아픔이나 문제, 어려움이나 고통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제사장이 누구냐?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악성 피부에 걸린 사람의 부정함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피부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바로 격리에 들어가서 몇 주간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악성 피부병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영문 밖은 고통과 외로움과 저주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로 환자가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찾아왔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착한 제사장이라면, 온전한 제사장이라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울고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중보자가 되는 것인데 그때 필요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5장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이 동정이라는 말을 옛날 우리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었죠. 어떻게 번역해도 원문의 뜻이 잘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또는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하는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고난당하기를 스스로 원하셔서 기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1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28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낼 수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갔던,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던 우리를 주님은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앞에 수식어를 붙였죠.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수식어가 붙였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주님도 그럴까 봐, 이런 죄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옛것, 즉 육체의 일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집을 비우고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집을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우지 않은 사람을 예어로 사용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그 안에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버리고 닦아내고 채우는 일이야말로 생명처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옛 습관과 죄성,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을 버리고 그 후에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복음을 흘러 넘치게 담아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신자들의 집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는 마음을 비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고 그리스도가 자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그들의 집을 비워내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4장 후반부와 5장은 그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아직도 모형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1절 상반절 열어주시면 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자 이처럼 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로 대를 이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자, 제사장을 어떤 자격으로 택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국민투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대제사장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럿이었고 경쟁 입찰에서 최고의 입찰자가 따내는 것처럼 로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온갖 부패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사장 삼으신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연히 택하시고 우연히 구원받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자,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제사장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연약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연약함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서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제 2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십사여 있음이라. 예, 여기 보면 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왜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자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백성들이 5대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들은 모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다 백성들의 연약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올 때 제사장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들도 똑같은 유혹을 받으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제사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질병을 진단하는 어려운 일도 맡았습니다. 또 질병을 진단한 후에 그들이 고침을 받고 돌아왔을 때 정결케 하는 의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진단하고 또 정결케 하면서 나도 걸 수 있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일은 형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라키 시대에 제사장들이 형벌처럼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치기도 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제사장은 사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질병으로 공동체에서 분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질병을 판단해서 공동체로부터 분리하게 시키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집도 그렇고 옷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에 마음이 없다면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인물에게 맡겨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고통과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선택된 자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제사에 쓰일 짐승들을 조사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감독하고 종교적 기념일들을 주관했습니다. 때로는 재판의 일도 감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안아주는 역할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사역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연약함을 감싸주고 안아주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택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아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베풀려는 마음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5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을 다 갖추었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5절을 보면 5절에 시편 2편 7절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과 6절은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독보적인 위치를 말씀하며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아론보다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한 아들의 후손 중에서 세워지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시면 제사장에도 다른 자격을 갖추었음을 말하는데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으므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오는 시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순종이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했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흘러 떠내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대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보다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정절만 지키면 어차피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와 유사한 일만 해도 그들에게 임하는 고통은 줄어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뒤로 물러서서 고난을 피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냐 아니면 완전함을 향해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계속 나을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무엇인가가 담겨 있으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컵에는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염려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갑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그들의 컵에는 그분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컵 속에 담겨진 잘못된 내용들을 쏟아버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빌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컵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과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면서 구원을 등한 여기시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고통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안한 것이 보이지만 어떤 개인에게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다만 그들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구약의 제사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편리함에 길들여진 타성의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자들처럼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컵이 세상의 욕망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컵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상을 섞어서 구토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런 구토나는 냄새를 맡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후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담대하게 나오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 대신 형벌을 받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컵을 비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체험, 내가 가진 부와 명예, 막연한 신앙, 쾌락, 여기 히브리서의 수시자들처럼 자신들이 믿어왔던 전통,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그릇, 나의 컵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는 한 그 그릇에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한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아론보다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받아줄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신 것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화평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 고통과 시련 속에 있으면서도 큰 도움이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엎드려 간구하오니 지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죄 가운데 빠져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동정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격려하는,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